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 웹이라고 하는 성공의 교단 소속 목회자이자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 웹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와 함께 국제 영성 훈련 단체를 만들고 이 시대 사람들을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깨우고자 섬기는 참 영향력 있는 분인데요. 그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The Fire of the Word입니다. 특히 영어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거하시면서 불꽃처럼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이죠. 그 책의 첫 부분에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기도 하고 성 프란시스라고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 프란시스코는 참 깨끗하고 겸손하며 이 가난한 경건의 삶을 살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섬김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그러한 삶으로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 목회자, 성직자가 읽어준 마태복음 10장, 즉 그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한 장의 말씀이 이 성 프란시스코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말씀의 불꽃이 어떻게 성 프란시스코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의 마음속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슨 테일러의 가슴 속에,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선배들의 그 삶 속에 말씀 한 절이, 그 말씀 한 장이 주어지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살아계신 불꽃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부흥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도 하면서도 또한 반대로 그 말씀 때문에 갈등하기도 했던 요나의 모습,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 가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니느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3장 1절에 보면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 참 은혜입니다. 불순종했던 요나, 이 자기 중심적인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시 주어지는 말씀.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는 1장에서와의 반응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말씀대로 가지 않았었는데 3장에서는 말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분명 요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요나입니다. 어떻게 요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요나가 좀 이렇게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그는 아직은 이기적이지만 그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그 어두운 곳 2장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로 부족하고 이기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 말씀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요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작은 변화와 선한 일이 요나의 삶 속에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과 모습들이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나름대로 있다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우습기도 하고 그의 이 좁은 마음, 그 흔히 소갈머리가 콩알보다 못한 그 밴댕이 봐도 못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3절 하반절에 요나가 찾아간 니느웨 성의 크기는 3일 동안을 걸어가야 할 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이 3일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요나는 단지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도 그 분량도 그 히브리어로 보면 단지 5단어에 불과합니다. 큰 성인데 단지 5단어의 메시지와 하루 동안의 섬김. 그 요나의 마음이 보이시죠? 그뿐 아니라 이 다음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반응을 종합해 볼 때 요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까지 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어두운 곳에서 기도를 드린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미 주님의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큰 마음과 뜻,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큰 그림까지 품을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요나, 온전한 헌신이 부족한 요나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선한 모습과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마음이 그 속에서 싸우고 있는 요나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히 주의 마음을 품지 못한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나의 신앙생활의 성숙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서로를 판단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시작된 주님의 선한 일과 아직 부족한 죄인의 모습과 약한 믿음, 이 두 가지 모습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요나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부분은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고 소망이 없어라고 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은 정작 이 3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 앞에가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 특이한 표현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큰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니느웨인데 하나님께는 소중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성읍이라는 것이죠. 요나가 생각할 때는
못되고 소망 없는 아수르이며, 성경에서 악한 민족하면 아수르가 대표적이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앞에 니느웨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노회를 통해서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리 부러진 것 말고요. 절대 축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말고, 약 6년 전에 처음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만났을 때는 참 좋아 보였던 목사님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 실망하는 모습들이 하나 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저의 모습도. 근데 이번 노회에서 저는 실망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그 목사님들 속에 제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 섬김과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선한 것도 아니고 다 악한 것도 아닌데, 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천호 목사는 이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더 사랑스러운 모습과 더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제 안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옆 사람에 대해서 끝없는 회개와 겸손, 반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큰 마음을 다 품은 것은 아니기에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결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반면 때로 주님의 마음을 다 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된 그 주님의 선하신 일, 우리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다는 그 선한 일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서로를 보아야 하죠. 우리 자신과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던 것처럼 끝까지 격려해주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순종이지만 아직도 약한 요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큰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5 단어의 선포와 단지 하루의 섬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상관없이 회개하며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요나가 선포한 작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요나가 붙잡고 갔던 작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 그곳에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요나서 3장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단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 인격을 수양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은 그 시대, 그 장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흥미로운 상황은 니느웨 당시의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요나가 말씀을 전하기 전 이미 니느웨 땅에는 이미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병들이 돌아서 재앙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곳에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되지 않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과 역사와 상황과 그 굳은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곳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고민. 당시 아수르는 이 회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악해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하죠. 그래서 요나가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악한 아수르가 다시 되는데, 그렇다면 이 요나의 순종의 말씀과 아수르의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과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니느웨를 40일 있으면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나에게는, 마음속에는 이 말씀을 선포한들 이 작은 말씀이 이 악한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뜻도 정하셨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었겠죠. 부족하지만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갈등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음에도 오늘 북한이 더 악해졌고 몇십 년 후에 영적으로 메마른데 오늘 다시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들, 혹 그 땅에 부흥이 온들 또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이고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한들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데 오늘 우리의 순종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낙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열매가 잠시 보이다가 다시 황폐한 아수르가 된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열매가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서는 그 순종 자체가 그 시간, 그곳, 우리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니느웨처럼 나중에 다시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단 하루라도, 단 한 달이라도, 단 1년이라도 그곳의 백성들이 돌아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다 몰라주고 열매와 변화가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말씀대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순종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이 크리스 웹도 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데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지 어떤 교과서나 인생에 대한 지혜를 주는 책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그들 속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은 그 시간, 그 순간, 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고 날선 검처럼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책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 지금도 거하시면서 호흡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잘 아시는 말씀 속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나아갈 때 때로 그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오늘의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라. 그 말씀대로 그냥 사랑해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변화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영혼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순종,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말씀하신 대로 그 영혼들에게 붙잡으시며 살리시며 그 각 영혼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참 미성숙하지만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은 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정말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부족한 요나를 말씀했던 대로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 말씀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따라서 오늘 이 설교 속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적용은 좀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 앞에 회개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이자 결론인데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 앞에 회개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기대의 모습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특히 니느웨 사람들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은 참 도전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요나는 한 말씀 전했을 뿐인데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한 말씀 5단어 붙잡고 금식합니다. 높은 자, 낮은 자들이 상관없이 모두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했을 때 왕 스스로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은 7절에 보면 명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변화와 회개, 기대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죠. 말씀이 우리 속에 회개, 기대를 가져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구절이 8절인데요. 그 왕은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힘써 부르짖으라이고 또 한 가지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입니다. 힘써 기도하라. 힘써 돌아오라.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에 대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오늘의 회개와 미래를 향한 기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회개와 미래에 대한 기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요나는 말씀 앞에 회개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무감각합니다. 식어진 마음이죠. 우리는 어떠십니까? 말씀 앞에 회개와 기대가 다 있으십니까?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단지 5단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우리 기도하자고, 기대해보자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지 모른다고, 그리고 회개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결코 머리와 공부의 대상을 넘어선 회개와 기도의 대상이죠. 크리스 웹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다니엘의 예를 드는데요. 다니엘은 말씀을 읽을 때 머리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냥 엄청난 의무감으로만 읽지 말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회개하고, 오늘의 회개입니다. 내일을 향해서는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없죠.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사랑하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미래를 기대함으로 읽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말씀은 오늘에 대한 회개함으로 읽고 내일을 향해서는 소망과 기대함, 기도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 말씀 읽기와 그 회개, 기도가 그렇게 연결되고 중요한가 이유이죠.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 회개가 회개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대가 기대를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 기대의 전염성이라고 할까요? 읽으셨듯이 백성들이 돌이키자 왕도 돌이킵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을 다시 격려합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부흥, 기도와 회개의 부흥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된 것이죠. 어떤 공동체에 가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 당연한 분위기가 된 것을 봅니다. 원래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세상 사는 게 다 힘든데 뭐.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자고, 우리 말씀 앞에서 좀 엎드려서 좀 기대해 보자고, 기도해 보자고 하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이 전염되어서 우리 같이 말씀 앞에 기도하고 기대합시다. 말씀 앞에 오늘도 회개합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될 때 정말로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전염성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전염성.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이 계속해서 전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결말을 내리셨습니까? 참 중요한 사실은 9절에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까지 돌이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미래가 바뀐 것입니다. 요나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이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늘이 움직이는, 한국교회 기대할 수 없었던 그 하늘이 움직이는, 이 시대 메마른 교회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안에 이 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말씀, 한 구절 앞에 깊이 회개해 주십시오. 사랑 없음을 회개해 주십시오. 오늘 한 말씀을 품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함으로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말씀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부르짖는 부흥이 있는 심령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앞에 소개한 그 책에서 크리스 앱이 우리 삶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을 한 가지 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비와 같다고 합니다. 이 고상한 나비라고 생각하셨죠? 아름다운 고상한 나비가 아니라 그 나비가 날아다르듯이 팔랑팔랑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나비처럼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제가 오나비입니다. 보니까 나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집중해야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또 약속하신 말씀 금방 해지고 또 절망하고 또 이기적이 되고 또 미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했죠. 영적 훈련입니다. 유명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한 훈련도 그 책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의 그런 임재 훈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도 불꽃처럼 지금도 타올라서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의 임재 앞에 집중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개선함으로 힘들다고 소망 없다고 팔랑거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좋은 말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나비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팔랑거리는 요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아직도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품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팔랑거리는 나비 같은 요나와 니느웨를 품으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요나와 참 못된 니느웨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과 교만을 말씀 안에 꽉 붙잡아 두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미래를 기대함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그 한 구절을 붙잡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말씀이 살아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부흥이 있는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오늘도 많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많이 함께 하지만 우리들의 평가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평가로 미래를 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뿌리 박히고 그 말씀 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라도 그것을 경험해 가며 소망해 가는, 기대함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회개함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